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말렉은 굉장히 거칠고 악명 높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까지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보따리 들고 광야길을 가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당황했겠어요. 자, 그날 전쟁이 있는데 최고 지도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두 진영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 가지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 족속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어요.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가지고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모두 양쪽에서 잡아 올려서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군사들의 숫자가 많고 적으냐가 전쟁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전쟁의 경험이 많고 적으냐가
전쟁에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너무 동화 같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들 읽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왜? 기도하면 실제로 동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하나도 동화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수긍이 가고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나고 무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힘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왜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겠어요? 그날 하루 동안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 아침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의 줄인 거예요.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어라. 내가 지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 사건을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에 갓 들어섰을 때 광야 40년 동안의 아주 초반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 몇 년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라는 말씀은 장차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과 치열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40년 뒤에도 이 방법대로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이 방법을 써먹도록 가르쳐 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승리의 길은 어떤 것인지, 승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이기는 방법, 비결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실제적인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출애굽해가지고 강약길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주도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천하의 애굽의 바로를 두 손 번쩍 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부관, 참모에 불과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제 광야에 들어서 가지고 처음으로 아주 거칠고 사나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상황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잘 들으세요,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전쟁터에 함께 있다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모세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른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쭉 갈랐던 사람이잖아요. 애굽 바로 앞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퍼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이 앞에 보면 17장 앞에 보면 마라에서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사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에 만나와 미추라기를 몰고 왔던 사람.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전쟁터에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아마 자기들끼리도 이야기했을 거야. 야, 이번 전쟁에 우리 지도자 모세도 함께 하는 거지. 모세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 그 애굽의 마병과 군대를 홍해에 쑤셔 넣었던 사람 아닌가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처음 만나는 전쟁입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진두지휘했어야 되지요. 아무 군대도 없고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진두지휘하면 얼마나 안심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상식이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고,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세를 막 비난하기도 했을 거예요. 비겁하게 전쟁은 우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말이 되잖아요.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잘 들으세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창이나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 아니다. 전략이라든지 군사의 숫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지 않다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아말렉 족속들을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만큼 위급하고 전쟁만큼 중요하고 전쟁만큼 결정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시합이 아닙니다. 한 번 졌다고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패자 부활전도 없고요, 한 번 패하면 끝입니다. 전쟁에 패하면요, 그 나라 국민들은 재산, 생명, 안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중요한 상황에, 이런 전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회의도 아니고 참모회의도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다. 군대나 무기가 아니고 병력이나 전쟁 경험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인맥입니까? 접대입니까? 지식이나 정보입니까? 경제 상황이나 여건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장님입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사장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업은 사장이 하고 기도는 사장 부인이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업은 사장이 하고 기도는 부인이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식이 틀린 거예요. 식이 틀리니 답이 맞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남편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 모세는 싸우고 기도는 여호수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의 생각에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 앞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기를. 모세가 자기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산으로 갔겠어요?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를 몰라서 산으로 갔겠어요?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몰라서 산으로 올라갔겠어요?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결정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여호수아가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합니다. 내 가족이 기도한 것을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내가 기도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 가지고 일해오는데 기도의 비중은 얼마나 되었는지,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기업을 하면서 기도에는 얼마의 에너지를 쏟았는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과연 몇 분의 1을 기도하는 일에 투자했는지.
절대 잊지 마세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겼고, 피곤해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왔을 때는 여호수아가 패했습니다.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거예요. 기도는 부인에게 맡겨놓고 사업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아말렉이 점점 밀고 들어와서 숨통을 조여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절대 틀린 공식에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한번 패하면 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가보면 전쟁터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잘 안 되면 처자식 다 길바닥에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은 연습이 아닙니다. 시합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합니다. 문 닫고 망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도 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경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땅과 수고가 다 헛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것도 허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수고와 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고 문 닫는 사람이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얼마든지 헛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고 아무리 지켜도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요, 그 성공 때문에 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시기 맞는 공식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사업장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다. 인생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골방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인생의 승패가 결판나는 겁니다. 우리는 산 위의 기도보다 산 아래 전쟁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 아래에서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했습니까? 이제는 그런 틀린 공식에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산 아래의 노력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선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내 기도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로 내 기도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니까는 그 기도가 나한테도 되겠지, 내가 기도한 것 되겠지, 이리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전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임직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꼭 기억하세요. 성도님들이 회의하라고 장로님, 권사님 세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라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기도고,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 또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면요, 일은 내가 하고 기도는 아내가 하고 이리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밑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다. 아버지들이 기도하세요. 아버지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기도를 시시하게, 기도를 소홀히 여기도록 자꾸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마귀는 중요한 사람일수록 기도보다는 다른 일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도지 기도한다고 일이 저절로 되나?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기도를 못하니까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국 교회에는요, 교회가 한 1000명, 교인이 한 1000명 되면요, 목사님들 기도 못합니다. 마귀가 이런 모임에 오라 그러고 누가 만나자 그러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바쁜지. 그래서 여기 누구 만나고 이리 가고 저리 하고 그리 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다 시간 빼앗기고 다 에너지 빼앗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교회로부터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님들, 많은 봉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헌신 수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보다 더 잘 일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많이 일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면은 반드시 다릅니다. 우리 교회 북카페에 가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대사로 계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쭉 써놨는데 책이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일을 하다가 기도하는 거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일하다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 일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은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 기도가 제일 먼저라야 된다. 기도가 가장 첫째라야 된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은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직도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있기 전에 매일 기도하고 행여나 일하다가 어려움 만나가지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일이 있기 전에, 일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가지고 노는 것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절대 죄와 유혹 못 이깁니다. 마귀가 이리 끌려가면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고 마귀가 맥살을 딱 잡고 지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영적인 권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쪼록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소홀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임직자가 제일 힘써야 될 일은 기도. 기도하는 좋은 임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임직자들의 팔을 높이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김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건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터에 아말렉이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가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교회에 임직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주님의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시는 임직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하여 팔을 높이 들어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